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안에 있으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은혜 안에 있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모세 노래의 일부분입니다. 어제도 했고 내일도 할 텐데 모세 노래의 일부분인데 말씀의 제목은 은혜 안에 있으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그들에게 주시는 모세의 은혜의 말씀이죠. 이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좀 잘 살게 되면, 풍요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라고 모세가 지금 경고를 하는 거죠. 풍요를 누리면 재물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재물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은혜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풍요를 누리다가 보면 은혜를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누리다 보면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 당연히 누릴 것, 내게 당연히 있어야 할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좀 아픔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들이 좀 풍요로워지면 더 이상 그 풍요 이전에 어려웠던 것을 기억을 못합니다. 개구리 올챙이죠 모른다 이런 표현처럼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부모님의 울타리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부모님의 울타리를 벗어나 가출하는 아이들이 나가면 고생하고 나서 부모의 울타리를 고마워하게 됩니다. 은혜를 하게 되죠. 가나안의 복이 계속되면 더 이상 복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늘 옆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일상입니다. 일상.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오늘 날이 밝잖아요.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날이 밝고 있어요. 이제 곧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날이 밝으면 하루 시작이죠. 이스라엘은 날이 저물면서 하루 시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날이 밝으면서 하루의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루가 시작된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어제 사형 집행된 사람은 오늘이 없잖아요. 어제 병들어서 죽은 사람은 오늘이 없습니다. 어제 사건 사고로 죽은 사람은 오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어제 생명을 다한 사람에게는 오늘은 전혀 없는 거.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오늘, 내일, 모레 이런 식의 일상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하지 않다는 거죠.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지금 오늘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어제 죽은 사람들의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너무 극단적이라고 그래서 일상과 반대되는 말이 비상이죠. 비상. 요즘 비상이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비상이죠.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비상이죠.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잖아요. 코로나19가 없는 상태가 일상이고 남북한이 대립하지 않고 평화롭게 있던 때가 일상이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코로나19 때문에 비상 걸려가지고 우리가 어디 뭐 여행도 못 가고 일가친척 만나러도 못 가고 모임도 못 하고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예전처럼 못 드리고 비상이잖아요.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죠. 평화로울 때는 뭐 금강산 방문도 하고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가들이 돈도 벌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외국 신용도 이런 것도 좀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이젠 비상이라서 그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일상에 주어져 있는 것들은 당연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상에 주어지는 복들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일상의 평온이 유지될 때,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려고 애써야 돼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일상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어제 비상은 어제 오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일상이. 그러면 오늘 일상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첫 번째는 예배. 말씀 듣고 읽고 묵상 그리고 기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당연하게 생각한 것 중에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럴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선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선을 행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하게 산다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해가며 사는 거죠. 나의 책임과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람답게 사는 거죠. 자식으로서 해야 될 일, 부모로서 해야 될 일,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해야 될 일, 내가 직장에서 내 위치에서 해야 될 일, 나의 삶의 일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굴의 기도라는 것도 있죠. 한번 볼까요? 잠언 30장 8절 아굴의 기도. 잠언 30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요거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 네, 잠언 30장 8절 아굴의 기도인데 은혜 안에 거하는 거에 대해서 관련이 있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30장 8절 30장 7절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잠언 30장 7절 8절 9절입니다. 잠언 30장 7절 8절 9절 제가 읽을게요.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허위와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한 거죠. 이거는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과 좀 다르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부유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거. 저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유하게도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이 기도를 잘 생각해 보면 좀 우리들의 마음과 좀 다르죠. 우리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으로 나를 먹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부유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게 뭐 자랑입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은 자랑할 건 못 되는 거죠. 그렇다고 가난하게 된 사람을 또 무시하거나 경멸할 필요도 없죠. 어쨌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유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아굴이 기도하는 게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말고 그냥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뭐냐면 배가 불러서 주님을 떠날까 봐 또는 가난해서 주님을 떠날까 봐 그런 거예요. 가난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죠. 부유해서 주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떠나는 거죠. 그래서 부유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떠나는 것을 막아주시고 가난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떠나는 것을 막아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있으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할 수도 있는 거죠.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있는 것, 그것이 가나안 땅의 풍요 속에서 일상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사실 모세의 노래가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죠.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게 모세의 노래, 모세의 교훈입니다. 모세의 유언. 그래서 일상의 복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거할 수 있는 두 번째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싶은데 풍요한 것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죠. 심판하신다고도 하시고 징계를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릴 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잠시 징계를 하시죠. 잠시 징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도구로 성경에서는 보통 이렇게 쓰죠. 징계의 도구로 원수를 쓰죠. 대적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잠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대적을 들어서 씁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이런 대적들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은혜 안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는 이런 외부의 적들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외부의 적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적들이 문제가 아니고 외부의 적들은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바라볼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외부의 적이 문제 아니고 그럼 무엇이 문제냐? 내부의 적이 문제죠. 내부의 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죠. 왜 하나님께서 외부의 적들을 쓰셔서 우리를 징계하실까? 잠시 징계하실까? 그것은 내부의 적 때문입니다. 우리 내부.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외부의 적들은 상관없습니다. 우리 언약 백성들의 흥망성쇠는 그래서 외부의 적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진짜 적은 내부에 있다는 얘기죠. 침략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하는 우리들에게 있다. 그러면 내부의 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가지고 있는 숙제죠. 내부의 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되는데 은혜 안에 있는 거죠, 결국은. 근데 우리 마음의 교만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하게 되면 재물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고 와, 내가 뭔가 굉장한 것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교만이죠. 내가 재물이 풍성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안 찾아도 될 것 같아. 내가 성공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성공한 그것을 붙잡고 사는 거죠. 그게 우상이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지혜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나는 방법. 그래서 지혜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에 28절부터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백성, 깨닫지도 못하는 백성이다. 자기들이 왜 패배당하는지를 깨달을 지혜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닫기만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부의 적이 문제지 외부의 적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정리하면 은혜 안에 있으면 됩니다. 은혜 안에 있는 방법은 일상의 복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말씀 묵상, 기도 같은 것들이 날마다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 문제인데 내부의 적은 우리의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은혜 안에 머무는 지혜다.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있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겉으로 보이는 풍요와 풍성함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우리들의 교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참된 분별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